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팔꽃 아시죠? 나팔꽃 활짝 피면 그 나팔꽃처럼 얼굴을 활짝 피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확실하고 명확한 어조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피켓 슬로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써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십니다.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정주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 돼. 제가 이렇게 성강교회 이제 7월 달에 이제 한번 와보고 그러고서 계속 8월 달부터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제 1년이 됐어요. 근데 참 시간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데 저는 올 1년이 너무 더 빨리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강교회 올 때는 허리가 꼿꼿해서 왔대요. 근데 집사님이 저보고 할머니처럼 걷는다고 그렇게 걷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체형도 변해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또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455장 한 장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점점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언제 얼었던 땅에 녹아서 꽃이 피고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이 사순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뜻깊이 남아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나누는 일꾼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니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살피어서 믿음의 농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버리고 또 끊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탄의 계략으로 이제 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가 더 소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뭐 통계를 내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뭐 한 30% 정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 그리고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어느 목사님은 그게 무슨 예배냐. 미디어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탄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배와 이제 기도가 있는 끊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더 굳건히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또 그렇게 하는 속에서도 주변에 이제 많은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에 있음에도 또 믿음에서 이탈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권사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우회전하는 그 도로에서 택시가 이렇게 횡단보도예요.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장애 5급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다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런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그 원래대로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 목사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맺어야 되는데 가지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뇌에 이렇게 핏줄을 보면은 가다가 한 군데라도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 뇌졸중 뭐 이런 거는 약하게 오고 뭐 이러면은 그냥 좀 마비 증상이 나오고 그런데 뇌출혈 이거는 이제 아주 세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친구가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감사하면서도 이제 막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것도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다 삐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 말도 할 때. 서로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상강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다. 또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 교회와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렇게 교회 회복을 향해 가는 성강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강교회 목사님의 이제 그 목표
그것이 이제 처치 플랜팅. 그러면은 처치 플랜 교회 세우기 비전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처치 플래너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지금은 이제 설교 그 말씀 막 홍수처럼 넘쳐서 너무 많은 설교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뭐 이제 성광교회 와서 처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느 분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응답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 나는 예배도 잘 드려, 교회 안 빠져, 뭐 10일 전에 내가 봉사도 잘해, 뭐 나 잘해, 나 뭐든지 잘해.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집사 때부터 해왔지만, 참 집사 때 처음 이렇게 집사직분 받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는 천주교를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그 뒤로부터 결혼식을 하고 난 그 주일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속회 예배, 교회 행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참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네. 그렇게 어느 장로님은 아주 가는 곳마다 안 빠지는 데가 없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열심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향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포도원을 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 전하는 데에 좀 부족하지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솔로몬이 썼고 또 중심 인물이 왕이에요. 이제 아가서 3장 7절에 보면 값비싼 침상 가마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중심 인물을 이제 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가서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남녀의 사랑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주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엑기스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박사들이 유대인들 청년들에게 교육을 할 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 애정 문제 또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애정 문제나 결혼 문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생관을 이렇게 배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도 이렇게 뭐 모태신앙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점점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사랑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숙된 그런 믿음의 이렇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때 불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뭐 이렇게 이슬람교, 요즘에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받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또 신천지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 전도를 한다고 나와서 다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녔냐? 그러면 멀쩡하게 교회를, 기독교를 잘 섬기다가 그리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 어떤 애들은 신천지 저 하나님 교회도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애들 20대들은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고 그래요. 또 태어나서부터 다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냐?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찬양 드리고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그럴 때 주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 집에서 미디어로, 저는 그거 찬성 안 해요. 원래부터 찬성 안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게 더욱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것을 더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런 임재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미디어로 예배 드려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런데 그 임재의 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것을 양식 삼아서 또 밖에 나가서는 그 양식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농부가 가수원에 이제 배를 열심히 키웠어요. 밑거름도 주고 막 해서 막 배에다가 배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싸주잖아요. 잘 자라라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장마가 돼갖고 뉴스를 보면 태풍이 와가지고 가실이 막 사과배 다 떨어져 나가지. 또 배가 가끔 시장에 나와서 싼 거 보면은 까만 점이 탁 있죠. 그 까마귀가 쪼아먹은 거예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서 아주 싸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지 않은 환경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막 피해를 줍니다. 근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순간 놓칠 때 우리는 까마귀가 이렇게 탁 쪼아먹듯이 우리의 그 영혼의 그 영역을 이렇게 딱 조금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왜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왜 했겠고, 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왜 읽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서 그런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정금 집사님이 찾아서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이제 봉독 드릴 때 눈으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네,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살고 계십니까? 네, 다스리고 살고, 그러니까 누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가시는도 다 먹어라, 그리고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그 죄성이 지금까지도 내려오지만 하지 말라고 하라 그러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더 잘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내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이렇게 심리학자가 어린아이들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이들같이 어린아이 같아야지 순수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요,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막 그렇게 핑계를 대더래요. 그래서 자, 그런 재성을 띠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무리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사방의 두려움에 이렇게 감싸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잘 있어서 이렇게 보호막이 딱 쳐진 것 같아도 계속 이렇게 찔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야 되냐. 예수 보혈의 피에 보호막을 딱 쳐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사 때 저 권사님 왜 저래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은 뭐 저 사람이 그러면 나는 다 옳고 완벽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장하고 포장된 우리의 이 위장되고 포장된 이 포장지를 다 찢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그 농장을 허는 그 여우를 찾아서 잡아 없애야 돼요. 그냥 잡기만 해는 안 되고 쫓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요소가 뭐 자연의 뭐 비바람, 태풍 그런 거에만 있지 않아요. 그냥 사소한 조그만 거에만 있지 않고,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저 김장로, 뭐 박집사 막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해서 김장로, 김검사, 김집사, 뭐 새로운 새신자,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우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포장된 위선, 그것을 다 이렇게 찢어내 버리십시오.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더 쉬워요. 찬양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냥 마음을 딱 해서 찬양하는 게 훨씬 쉬운데, 말씀 준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또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냥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부족한 제 입술로 말씀을 나누지만 주님이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본문의 말씀을 가서 이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본문 앞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샤론 땅에 피는 작은 수서나 또 들의 백합화처럼 이렇게 나약한 소녀고 순수한 소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왕궁에서 키운 식물, 우리가 집에서도 키운 식물 이렇게 보면 뭐 또 꽃도 더 많이 피우게 했고, 농장에서 키운 식물은 더 꽃도 더 실하게 피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할 수 있지만, 들에서 그냥 제멋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를 공급받아서 크는 그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그대로의 그 아름다움, 그 들꽃의 그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꽃의 크기와 뭐 이런 게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근데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대로 드리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고백하며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이제 결국은 계속 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거만하면 넘어짐에 앞지 않고 교만은 이제 그렇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만은 참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작은 여우는 이렇게 여우 그러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작은 여우는 이렇게 재빠르고 영리한 짐승이래요. 그래서 무리를 짓지 않고 여우잖아요. 여우니까 주로 밤에 혼자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야행성 동물인데 그 먹이가 이제 작은 곤충이나 동물 뭐 이런데 과일도 좋아하는데 특히 포도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아가서에서 그 포도원에 이제 여우가 그 열매를 따라 포도원을 허는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여우를 시랑이라고 시편에 보면은 여우를 시랑이라고 했는데 그 시랑이는 떼를 지어 다녀요. 떼를 지어 다니는 야행성 동물이며 이렇게 썩은 고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 시편 또 80편 이제 8장 8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제 BC 722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그 포도나무를 거기다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배임을 당한다. 배임을 당하면은 뭐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여우를 거짓 선지자로 지금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있어요. 정말 간교하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제 그 상징하는데 교회를 해치는 작은 여우는 이렇게 정말 작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아유 그까진 거 작은 거 짜잘한 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뭐 그까진 거 아유 뭐 짜잘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잘한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작은 것이요. 그래서 방해가 아닐 될 것 같은데 아주 그게 큰 방해 요소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또 아주 간대해요. 아주 큰 거에 더 분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싹 무시하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 자잘한 거.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활한 사람을 여우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우라고 자기 지칭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헤롯 왕을 가르쳐서 저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생각하는 그 작은 점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것을 감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영적인 안테나를 늘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귀뚜라미 뭐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더듬이 막 그렇게 가듯이 그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침범당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깨어 기도하라, 뭐 깨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으로 왜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그게 다 거기에 이런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사랑의 그 울타리를 이제 작은 여우에게 이렇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마음 중심의 안테나가 늘 하나님께 꽂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진리와 사랑의 목자장으로 살아라. 그래서 16절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사랑은 관계성의 개념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상호간의 교류로 작용이 일어나야지만이 이렇게 성립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일방적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짝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짝사랑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짝사랑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늘 말씀의 그 술람미 여인처럼 완전 그냥 사랑에 집중하면 그 짝사랑도 성공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났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신학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자신의 몸을 아끼듯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새 계명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그리고 뭐 덕을 쌓는다, 뭐 불교도 선을 베푼다, 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생명력이 있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종교를 실천하는 사명자로 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 그래 사랑하래 그런 관념적인 그런 거에 이렇게 그치지 않냐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사랑이 강제적으로 뭐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다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고 나도 그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성도의 관계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나오지, 봉사도 잘하지, 헌금도 하지, 뭐 자발적으로 막 타요. 내가 이번에 뭐 부활절에 강대상 꽃 장식 헌금을 내가 낼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령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입술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일, 또 성도 간에 또 서로 사랑하는 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해, 뭐 밥이나 한번 먹지. 그러면 그게 다 그냥 하는 말이래요. 나는 밥이나 한번 밥 같이 먹어. 그러면 저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이제 그 심리학자가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밥이나 한번 먹지. 그러는데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래 말로만 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오고 가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은 뭘 가져와서가 사랑을 원하지 않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막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너 나 사랑해?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잖아. 주님이 잘하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이제 대학원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 차례를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깊은 그 임재 속에서 주께서 저에게도 그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베드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그때도 웃겼어요. 그럼요, 저도 사랑하죠.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계속 3번을 물으면서 그 말씀을 쭉쭉 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도 사랑해야 돼요.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니까 그리고 옆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잘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은 그런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라. 1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처음 자기가 이제 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그림자가 이렇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 번역에는 더 쉽게 나왔어요.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사슴처럼 빨리 달려와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져 있어도 술람미 여인은 그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면 이 사랑이 끝이야. 그런데 술람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사랑에 아주 집중했기 때문에 그 더욱더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성숙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들에 목자는 할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얼마나 넓은 들에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풀이 없어서 먹일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렇게 양떼를 만큼 양 완전히 이렇게 성숙된 많은 풀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면 베데르산의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이 이렇게 목자에게 이렇게 딱 속해 있는 거야. 그러면 저희들이 양이라고 그래봐요. 푸른 들판에 이제 나갔어요. 우리 이제 고강 목사님이 목자예요. 목자는 이렇게 넓은 풀이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먹고 놀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나는 왕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좌우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네. 지난주일 말씀에 이제 목사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이제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뿌리로부터 이제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래서 뭐 포도나무의 비가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어야 결실을 맺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 아가서의 그 말씀에 왕과 여인이 연합해서 기뻐하는 그 고백이 저하고 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수식적으로 연결이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울타리를 짓고 있는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허는 그 여우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말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성장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머님들의 그 눈물을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새벽 기도에 그런 그 헌신과 충성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인데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나 뭐 나는 잘하고 있나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는 언제나 잘해 그렇게 교만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교만한 거 그런 모든 그런 울타리 이런 것을
그거 갖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인 그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잡고 씨를 말려야 돼요. 예전에 역적들, 나라를 위한 간신 역적들 어떻게 했어요? 8대까지 다 씨를 말렸잖아요. 그렇듯이 이 죄의 씨는 아주 씨를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이제 이거 어느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저희가 선악을 분별하고 또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럼 노래만 부르면 뭐예요? 그걸 삶에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참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못가에서 개구리가 막 이렇게 헤엄치니까 애기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던지니까 개구리가 그 돌에 맞아 죽었대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전 살 때 우리 아들이 3살이었어요. 3살인데 옆집에 연못을 요만하게 파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군붕어가 이렇게 다니니까 물도 안 높아요. 조금밖에 안 됐는데 물도 없었어. 이렇게 던지다가 휙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발락 누웠는데 우리 애가 눈이 커요. 눈이 막 이따만하게 그냥 물속에서 그 생각이 나네. 그렇게 순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또 조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심심하게 던진 돌.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게 옳은 말이고 좋은 건데 엇나가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근데 어른이 돼도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에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있잖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런데 세번역에는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칼로 찌름같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세번역이 좀 읽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세번역 성경을 쓰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나, 오늘 이렇게 그런 모든 관계 속에는 소통과 이렇게 공감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쟤는 왜 저래 별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85년 그 전에는 장애인 자녀들을 두면 다 숨겼어요. 밖으로 안 내놓고 다 숨겼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는 그 복지가 잘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를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잘 사랑으로 돌봅니다. 이런 그 정책 변화도요, 다 기독교의 힘이 큰 거예요. 우리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우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잘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결론을 드리면, 우리 이제 성강교회는 처치 플랜팅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똑같은 빵, 물, 음료를 다 먹입니다. 이거를 다 같이 받아 먹었으면 우리가 똑같이 처치 플래너가 돼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간간히 줄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잘하고 있는데 정말 줄을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똑같은 군사훈련을 받는데 오른쪽으로 찔러 그러는데 얘는 왼쪽으로 찔러.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관이 나와서 걔는 아주 정말 뭐 북어 맞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이, 우리 형부도 군인이었는데 아주 군 생활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구보하는 게 제일 싫대요. 우리 형부는 공수부대라 국군의 날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막 낙하산 타고 내리고 막 그런 것도 했는데, 구보 이거 해고서 막 한 달이고 뭐 이렇게 걷는 거, 그게 제일 싫어. 그것 때문에 빨리 제대해야 된다고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군인들이 만약에 이탈을 하면 탈영병이에요. 휴가 나왔다가 시간 늦게 들어가면 그거 탈영병으로 하고 아주 군법 재판에 아주 회부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좋은 동네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탈을 해도 서로 봐주고, 서로. 그게 왜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낙오된 자를 손붙잡고 가야 되고, 그게 이게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예수님 사랑이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배를 타고 가니까 마귀의 속삭임이 또 있어요. 아이고, 너 이거 기분 나쁘지? 너 쟤들보다 왜 저래? 쟤는 오늘 왜 저러는 거야? 막 그러는데, 참 저도 그럴 때가 많고, 그런 게 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집사 때는 어떻겠어요? 집사 때 집사들끼리 모여서요, 이 말 저 말 막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 죄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또 나를 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다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딱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 역할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이 택하신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폴레너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대열에 잘 합리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서로 물어보세요. 정말 폴레너로서 줄을 잘 서고 있는가? 그렇게 줄을 잘 서고 있는지.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들고 있었던 거, 그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아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맡겨주지만 나에게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게 무장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께